진심이 지극대성불라 사이경문촉지 격언보리 능전보신 소전법신 색사문자즉시영신 우량공득 계집시경시고자재 매무민이 유지무지 멸제생선약신 약방공성불도 삼세물심심요정 생생제세 지후정대 나무며 법련하경 나무며 법련하경 나무며 법련하경 나무며 법련하경 나무며 법련하경. 예, 무술년 새해를 맞아가 첫 법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 가정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감이 충만하여 모두 다 새해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야광보살 본사품을 공부할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이 소식지를 내가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 소식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지난번까지 총류품을 다 공부를 했는데 이번 소식지에 그 총류품 그 마무리 짓는 그 본문이 실려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간결하면서도 총류품의 그 뜻이 솔솔히 담겨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누구나가 다른 사람에게 총류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 2페이지, 3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지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세 본인 모범연화경 본적 양문을 설하셨으며 이에 다보 부처님께서 평등대 교보살법 부소오염 법화경을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법화하셨으며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는 다보탑을 열개함을 다하셨으며 보사보살들이 모범연화경 제목을 부촉받았으며 총류품에서 보나 적하 모든 보살들에게 부촉하심이 끝났으므로 다보 부처님과 시방에서 모여오신 모든 분신 부처님과 주용 상형 등 보나보살들과 사리불 등 성문사중과 일체 세간의 천이나 수라 등이 큰 법의 이익을 얻었기에 기뻐한 것입니다. 총류품 이후의 6품은 유통본이라 해당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그 총류품의 뜻이 다 담겨있죠. 모범연화경은 제불,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제불 출세 보내설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범연화경을 설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다 못한 것이 됩니다. 처음부터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자 하였으나 중생이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관변법을 설하심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키우신 이후에 비로소 출세본에서인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11 견보탑품에서 다보 부처님 탑이 솟아났습니다. 솟아나셔가지고 탑 속에서 평등대에는 차등이 없는 그 제일 큰 대에는 바로 실상법입니다. 실상입니다. 실상 자리에는 그건 어떤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을 두고 평등대를 그렇습니다. 교보살을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 모범연화경 보살도를 닦는 법이다. 이성이나 삼성이 닦는 법이 아니고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마침내 승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소념, 부처님께서는 항상 고념하시고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부시 부처님께서는 다보 부처님 탑을
탑을 열기 위해서 시방시에서 모여왔습니다. 다보 부처님께서 원을 세우시기를 나의 몸을 갖다 사부대중에게 누가 보이시고자 한다면은 그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이 다 돌아오신 후에야 내 몸이 비로소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보 탑을 열기 위해서 시방세계에서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이 모여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셨고, 보나보살들은 15종류용 중에 보나보살들이 땅에 솟아났는데, 이 보나보살들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처님의 본래 성불, 구원실상 상류불면하는 열의 수락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하시기 위해서 이 보나보살들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보 부처님 탑을 열기 위해서 시방시에서 시방 부처님께서 부신 부처님 모여 오시고, 열의 수락품 부처님의 근본 구원실상 상주불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나보살들이 이 땅에 솟아났고, 그 근본을 전부 다 다보 부처님은 또 법화경은 전부 지시라고 증명하셨고, 그래서 다보 부처님께서 탑으로 솟아난 그 일을 다 하셨고, 시방 분신 부처님께서는 다보 탑을 열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다보 탑을 열렸기 때문에 그 오신 그 근본을 다 하셨고, 또 보나보살들은 본지 열의 수락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열의 수락품 이미 설하셨고, 이래서 그 임무가 다 끝났습니다. 다보 부처님 땅에 솟아나신 그 일도 다 끝났고, 시방 부처님께서 모여오신 그 일도 다 끝났고, 또 보나보살들이 땅으로 솟아나온 그 근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따라 기뻐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마다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들도 그 임무를, 그 근본을 다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순수한 법문은 종교용 출품, 열애수랑품, 품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보살품, 열애실대품, 총유품, 이 8품이죠. 8품이 그래서 법문 8품이다. 법문 8품은 그야말로 8만 대장경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범연합경의 근본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의 근본이다.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도 똑같습니다. 어느 부처님 법이 다르고 어느 부처님 법이 더 높고 낮고 한다면은 그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부처님이 더 법이 더룩하니까 또 그 부처님만 찾아간다고 야단구슬 뜰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성불하는 과정도 똑같고, 그러니까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부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시방제불의 부처님을 깨달으면 자기 근본을 깨닫게 되고 이렇습니다. 순수한 본문은 이제 본문 8부문인데 우리가 다 그동안에 참 강설이 다 끝났습니다. 본문 8부문 총유품에서 끝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각각 예전대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다보 부처님께서도 본래대로 돌아가시고, 시방에서 모여신 부신 부처님께서도 편하신 대로 따르시고, 이렇게 전부 이제 본래 자리를 돌아가시라고 이제 참 하신 것입니다. 하타 일을 다 하셨기, 하타는 그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죠. 하타 일을 다 하셨고, 보살들은 큰 법을, 보나보살들은 큰 법을 전부 부촉을 받았죠. 이 총력품에서 머리를 3번이나 어루만지시고, 내가 100천만 왔으니 그동안 기어르니 하나따라 삼마삼불법을 이제 너희에게 부촉하는 너희들은 일거여고 받아지니고 널리 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거라 하고 부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임무가 여기 수선한 임무를 다 하셨습니다. 보살들은 큰 법을 부촉받았기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보나보살의 소지물은 오직 모범연합경 제목 5자입니다. 이 보나보살들이 부처님 정멸도랑 보리스나 밑에서 유명한 고량하시고 성불하신 거기도 흔적이 없었고, 모범연합경 설하시기 전에 42년 동안 설하신 그 법에서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범연합경 정문설 하실 때, 앞에 서공부터서 제14 정문설 하실 때도 수수방관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제15 종교품
지금부터 본문이 시작되죠. 본문이 시작이 되니까 이 사바세에게 구름같이 모여왔습니다. 와가지고 본문 8본이 끝나고 부처님을 모셔서 이 모범연합경 글자 5자, 제목 5자를 받아지니고는 본래 자리로 총총히 물러갔던 것입니다. 오타복세가 돌아오기를 염원하면서 물러가가지고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사라삼수 나무 밑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안 왔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무슨 모양 다 이렇게 다 모여왔는데도 이 보나보살들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본문 8번만 머물다가 본자리로 돌아갔다가 오타각시가 돌아오면은 나무모범연합경 제목을 받아 지니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이 제목을 갖다가 중생들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줄 것입니다. 이제 오타각시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나보살들의 활동 시기가 도래했다. 그 보나보살 우리를 제하고 지금 나무모범연합경 우리를 제하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나보살들은 우리의 만의 보살이다. 저마다 내 자신이 보나보살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 보나보살 역할을 내가 스스로 하면 됩니다. 내가 나무모범연합경 부르고 다른 사람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주면 됩니다. 그런 보나보살입니다. 이런 대사 같은 것도 보나보살을 갖다가 우리 만의 보살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혜성이도 보나보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서 보나보살을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보나보살 되자. 이겁니다. 예. 보나보살의 소유물은 오직 모범연합경 제목 5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본문 8본을 설하심이 끝나자 다보 부처님도 예과 같이 돌아가시게 하고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분신 부처님도 편하신 대로 본래국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보나보살들은 오타각시의 오늘을 기약하면서 총총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보나보살들은 뒤의 유통문, 여섯품은 물론이고 세종께서 열반하신 사라상수 밑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음은 물같이 흘러 바야흐로 오타각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나보살들이 모범연합경 유통의 기치를 양어깨에 메고지고 여기저기서 솟아나와 모범연합경을 널리 유통할 것입니다. 보나보살들의 소지품은 나무모범연합경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저마다. 모범연합경 제목을 사람들 귀에다 걸어주고 입에다 넣어줄 것입니다. 범부중생도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하거늘 함차 우주의 거성들이 어찌 부처님 앞에서 세운 서원을 어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법자로부터 일어나시어 큰 신통력을 놔두시고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마사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왕 성지금에 이 얻기 어려운 아누따라 삼마삼마의 법을 닦고 익혀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충하노니 너희들은 응나일심으로 이 법을 유포하여 널리 되게 하여라.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지니 일코 해오고 널리 이 법을 패서 중생으로 하여금 두루 듣고 알게 하지니라. 이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지금 만약 이 법화 행자가 그걸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법화 행자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구구정념 3번이나 반복해서 다짐하신 이 대목이 실로
5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도 기회쟁량하고 눈에 삼삼한 그런 경우입니다. 범부중생도 그런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하거든. 과연 그 참 우주의 대거성들이 어떻게 자기 명세를 갖다 익혔습니까?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해야 될 그런 때가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지니고 잃고 여우고 이 법을 해서 일체 중생을 하여금 두루두루 알게 할지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지니고 잃고 여우라는 너희들이 먼저 수행하고 이 법을 해라는 뜻입니다. 예, 이 법을 유통하는 데는 내 자신 수행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수행력이 없고 범행이 없다면은 내 일심조차도 건지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타가 있겠는가? 우리는 저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저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존께서 분부하신 대로 마땅히 갖추어 받들어 행하오리다. 그러하오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3번을 반복하여 명세하고 다짐한 일을 어찌 있겠습니까? 강엄한 유수와 같이 천법천년, 삼법천년이 지나고 말법 1500년이 지나서 말법 오타각세가 도래된 것입니다. 영산해상 부처님 앞에서 3번이나 다짐하고 명시하여 부촉받은 이 법을 널리 유포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오타각세에 몸을 받은 중생들은 모법의 대양력이 아니면 제도될 수 없고 해탈성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 야시아 중생성불의 직도인 모범연락을 설하시어 양약을 상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총륜품 끝인데 오늘 이 총륜품 간단한 글 가운데서 총륜품의 그 깊은 뜻을 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만 다시 오늘 다시 짚어봤습니다. 옛날에 1400년 전에 천태대사께서 굉장히 지금 말법 시대에 태어나는 우리들을 갖다 부러워했습니다. 저 말법 시대 중생들, 지금 우리들, 저 말법 중생들이 큰 법의 모도에 저절이라, 큰 법의 그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왜냐? 이 나무모범이라고 부르는 수행은 정법천년이나 삼법천년이나 말법 1500년에 이렇게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타각세, 525, 2500년이 지난 오타각세 유통될 법이기 때문에 그때 천대대사는 삼법시에 태어났습니다. 삼법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말법시대 중생들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큰 법에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부러워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참 천대대사 같은 그런 분들이 부러워한 그러한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이 대법을 받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자기가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법에 큰 윤택을 입고 있다. 더 이상 뭐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보는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가진 재물을 갖다가 송두리째 전부 다 물러받아가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모범이라는 재물공차하고 모범이라는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법제를 갖다가 전부 받아지면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천대다사 분 같은 분들도 지금 말보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모법을 수행하는 자를 갖다가 오히려 부러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죠. 예, 자, 이 페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 서풍부터서 한 구절씩을 드러내가지고 이 모범연락에는 그 깊은 도리를 갖다 담으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그 공부를 썼는데 하나만 짚어보자고요. 법화경의 단체는 물론 소식지를 갖다가 각 가정을 보냅니다만도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수도 많이 있고 그냥 봐도 그냥 이 대수롭게 보면 지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도 짚어보는 것좀 생각이 다르겠죠.
지금 부처님께서 강명 놓으시면 실상의 뜻을 또한 밝히시려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마땅히 하지니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시오. 여기는 그 서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문수사리가 그 대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강명을 놓으신 부처님께서는 미가백호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이 서품에 나오죠. 지금 경주 서구란 그 강명인데 놓으시는데 그것을 미륵보살을 비롯한 대중들이 의심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무슨 연유로서 저렇게 대강명을 놔두십니까 하고 이제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 문수보살 대답인데 지금 부처님께서 강명을 놓으시면 실상의 뜻을 도와 밝히시다며 모범연락인을 설하실 것 같다 이런 뜻이겠죠. 실상이니까 실상이나 모범연락 같은 말이니까 실미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마땅히 하지니 합장하고 일심을 기다리시오.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시고 큰 법복을 치시고 큰 법사를 부시고 그야말로 만법이 있다 그래도 실상을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만법이 있다 그래도 실상에 드는 문입니다. 이게 이 실상의 뜻을 밝히려고 하시니까 기다리라 이런 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문이나 혹은 보살들이 내가 설한 법을 한 개송 들을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나니라. 이건 제2방 불법에 나오는 개송인데 이런 개송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문이나 혹은 보살들이 지금 우리 자신이죠. 내가 설하는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는 법을 한 개송이라도 들을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중생 성불을 확실히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성불함이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표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봐요. 사리보라 마땅히 하지니라. 내가 본래 성문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다름이 없게 하지니라. 내가 이쪽에 소원하던 바가 지금 만족하노라. 일체 중생을 교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 부처님께서 성문을 세우시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다름이 없게 하라. 여하등무이라 하는 그 대목인데 나와 중생이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한 거든. 전부 중생이 부처되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여하등무이. 중생 선물을 얼마나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내용이죠. 나와 등.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옛적에 소원하던 바가 지금 만족하느라. 왜 만족하는가? 중생 성불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만족하느냐. 모범연합형 제2방법에서 제법 수산을 도리를 밝히시가지고 중생 성불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내가 옛적에 소원하던 바가 지금 만족한다 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중생 성불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일체 중생 교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 일반법의 개송인데 너무 좋은 그런 참 내용의 개송이죠. 그 밑에 또 보면 모든 법은 본래부터 보면서 스스로 정멸의 현상이니 불자가 이런 도를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서 성불하리라. 이는 법화경 정문의 사후계라고 내가 몇 분 참 설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법종 본래 그 한문으로 보면 있죠.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불하는 그 내용인데 모든 법은 본래부터 여서 모든 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요. 모든 법은 본래부터서 모든 법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본래부터 보면서 스스로 정멸이다. 저절로 정멸이다. 정멸은 뭡니까? 정멸 자리가 실상자리입니다. 실상이다. 불자가 이런 도를 향하면 오늘 세상에서 성불하리라. 중생 성불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사국의 법화경 사국에 설을 하면서 그 법화경 사국에가 지금 현재 우리 노트북 지금 뜨고 있는데
지금 거기 들어온 불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 명 지금 4,500명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다른 경우하고 좀 빨리 풀어놨는데 거기서 보는 것 같으면 모든 법을 갖다가 이대로 푸는 것 같으면 세상에 일단은 온갖 모든 것이 모든 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법도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마음법이 있고 어떤 모든 법이라도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법을 갖다 내 마음이라고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 스스로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은 본래부터 오면서 스스로 정면의 행사이다. 스스로 그냥 스스로 부처님 사이고 그냥 스스로 제법 실상이다. 법신불자이다.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똑같습니다. 깨쳤으면 깨친 대로 스스로 정말사이고 못 깨친 대로 스스로 정말사입니다. 이런 도를 행하는 것 같으면 마땅히 알지 이런 도를 행하는 불자가 이런 도를 행하면 오늘 세상에 반드시 선물을 내세될 자고를 반드시 붙여질 것이다. 이게 정문의 그 사후계죠. 사후계인데 우리가 법하게 한다 하면서 정문의 사후계, 본문의 사후계는 외워야 됩니다. 이제 한문을 보는 것 같으면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부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근본을 참 노래하신 그런 대목이죠. 만약 모범연화경을 듣는 자 있으면 선볼 못함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마땅히 알지니 이 모법은 모든 부처님의 비호이니라. 이 기막힌 말씀이 만약 이 모법을 듣는 자 있으면 선볼 못함이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선볼한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선볼 못함이 한 사람 없다는 건 더 확실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얘기는 누구 한 사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 뜻이에요. 선볼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자, 이런 내용을 보고 어느 잠시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처님 스님께서 참선을 갖다 36년간 했다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나한테 한다는 말이 스님한테 한다는 말이 하두를 들고 성불한 선지식은 스님은 수두룩한데 법화기를 가지고 성불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보고 따져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딱딱한 스님 봤나 세상에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시방제불께서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시방제불을 나는 못해요. 시방제불 어머니요 스승인데 무슨 그런 막말을 하느냐. 그거는 경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경전에 있는 말씀이 진리지 내가. 그래서 이틀인가 자고 가면서는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경전하고 논책하고 주섬주섬 해가 한 박스 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가서 공부하려고요. 스님인데 어떻게 또 안 줄 수 있으면 그 책을 보시라고요. 뒤에 소문에 듣자니까는 이제 법화기 해야 된다고 그 스님 외치고 다닌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비호인이라 해서 비호는 가장 요긴하고 비밀스러운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요긴하고 비밀스러운 법이 뭡니까? 중생성불하는 법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을 제친하고 가장 요긴하고 비밀스러운 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사리를 구하듯이 이와 같은 경전을 구하여 얻고 나서 정수리로 받들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경전에 뜻도 두지 아니하고 또한 애도의 경서를 생각지도 아니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히 모범을 살아야라. 비유품에 놓는 말씀입니다. 다른 경전 한 개 정도 받지 아니할 때 이 경을 살아주라 이렇게 말씀은 다른 경전하고 막 섞어서 하는 것도 막 복잡합니다. 팔만대장경의 뜻이 모범연화경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모범연화경 한 것만 설하셔도 팔만대장경을 수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덕이. 팔만대장경을 갖다 찍고 쳐가지고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모범연화경에 싹 담아놨습니다.
그 밑에 또 제도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제도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열만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만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모범연합을 수행해가지고 모범연합뿐만 아니고 불법을 수행해가지고 꾸경의 자리가 성불이고 성불 한불 해서 열반성에 들게 됩니다. 이 모범연합이 열반을 얻게 합니다. 열반을 얻게 하는 것은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짚어봐요. 그럼 열반과 죽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볼게요. 큰 스님께서나 천지식이 부처님이나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열반을 드셨다. 그 큰 스님 열반 드셨다 그래요. 열반 드셨다. 일반 동부들이 죽으면 그 사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죽음과 열반에 대해서 죽음은 이 몸을 버리고 다시 윤회길에 빠져든다는 뜻이고 어떤 경우든지 윤회는 돌아갑니다. 윤회받기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이 몸을 버리고 자기 본래 자성 자리에 기합한다,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기합한다. 진리가 하나가 된다. 진리의 몸을 바꾼다. 그게 법신부자리잖아요. 본래 법신부자로 돌아간다. 우리의 고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부모 미생년,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우리 고향이 뭡니까? 부처님 품속입니다. 부처님 품속이 어딥니까? 실산산입니다. 그 부처님 품속에서 왔다가 거기서 놀다가 다시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부처님 품속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열반입니다. 죽음은 자기 지은 엎드려서 윤회길을 100년 동안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은 윤회길을 끊어버리고 윤회는 안 됩니다. 윤회는 안 되고 끊고 이 모범진앙에 수행해가지고 어쨌든 열반성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로 본래 부모로부터 못 받기 전에 우리 본래 고향으로서 돌아가야 된다. 이 경우는 열반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이 약초일부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밑에 만약 모범연화경을 능히 받아지은 자는 마땅히 하지니 부처님의 신부를 꾸리며 모든 중생을 불쌍히 생각함이니라.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여기에 놨느니라. 마땅히 하지니라. 이런 사람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이 법사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막힌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만약 모범연화경을 능히 받아진 자는 마땅히 하지니라. 부처님의 신부를 뿐이다. 여기서 잠시 내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꿈값을 하려가 봐 그러시더라고요. 예, 무슨 꿈요? 태복꿈 말이야. 그 얘기는 한 번도 못 듣는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 어떤 태복꿈이고 싶어가지고 그래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는데 그냥 이 가슴에서 방아지를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은 벌써 이게 나면서부터서 이게 정해졌구나. 내가 괜히 그 밖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 정해져 있었구나. 부처님 신부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지 하는 이 신부꾼이 노니까 하는 말. 그 역할을 다해야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럴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두가 돼가지고 그래 꿈값을 해야지. 꿈값을 해야지. 내 자신한테 늘 우리 어머니가 이제 꿈값을 하려가 보다 하는 그 말씀을 들려가지고 자 꿈값을 하자. 꿈값을 해야지. 늘 이렇게 내 자신한테 경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신부를 꾸리며 모든 중생을 불쌍히 생각함이니라.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여기에 놨느니라. 우리가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다음 생에 도솔천에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솔천은 지금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참 연꽃 위에 하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한 번씩 마음속으로 그러죠.
미륵보살님, 죄송하지만 난 도솔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이 날 것입니다. 극락세계나 도솔천에 우리가 나는 것들은 거기는 성근功德을 쌓은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습니다. 내가 건질 중생이 없다는, 전부 성근功德인데 내가 건질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 하루 수행이 극락세계 100년 수행하고 막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극을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눈만 뜨는 것 때문에 내가 제조할 상대가 있으니까 극락이나 조선천 같은 데는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 전부 성공들 태어나기 때문에.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이 부처님 국토를 버리고, 여기에 낳느니라, 이 사바세계에 낳느니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런 사람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자기 나고자 하는 곳에 다음 생에 자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걸 갖다 전문적인 용어는 수위수색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공을 받는다. 임금자리 나고 싶은 사람은 임금자리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모장만 보살펴을 보는 것 같으면 그 모장만이 날 때마다 임금자리를 받습니다. 그 모장은 자기가 보살도로 스님 돼가지고 보살도로 이 모금을 수행하면서 임금자리를 갖다 받았습니다. 나도 제 임금자리 나기를 참 발언하고 이런 그 공덕이 인해가지고 날 때마다 임금자리를 받습니다. 임금자리를 받아가지고, 임금자리를 받으면 그 복을 계속 까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지금 공덕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모장 자리가 마지막 임금자리라. 다음 생에 또 천년으로 또 떠집니다. 그때 이제, 그때 같이 돌을 닦던 도반들이 방편으로 한 사람은 부인이 되고, 두 사람은 아들이 돼가지고 그 모장을 다시 건져가지고 법화경으로 인도하는 가정이 나오죠. 예.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라. 참 기막힌 말씀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고자 하는 곳이 지금 현재 본화대원이 그 바로 그 우리 나고자 하는 곳이 자제함이 본화대원이니까 여기 근거를 둔 겁니다. 세신이 나는 곳마다 목에서 태전치 않겠습니다 하고 그 오래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거를. 그 다음에 또 야광이야 이게 뭐 모든 부처님의 비밀되고 요긴한 법장이라. 요긴한 법장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요긴한 법장은 바로 성불하는 법이죠. 함부로 공부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지니라. 모든 부처님 시중에서 수호하시는 바라 예적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일찍이 이경을 나타내어 설하지 않은 것은 열애가 현재 있음에도 오히려 원망인가 미움이 많거늘 어찌 하물며 몇도 안 되나. 이런 경우도 이 스님이 수행할 때 마음에 참 저걸 삼고 있습니다. 왜냐 같으면 부처님 계실 때도 이 법을 얘는 반드시 원망과 미움이 따르는데 항차 몇도 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참 몇도 안 되라. 어떤 사람이 마른 불을 지며주고 하랄 타는 북속에 들어가서 아리 타면 어렵지 않고만은 내가 몇도 안 후에 단 한 사람에게도 이 법을 설하기 어렵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나 힘들고 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안을 삼고 책임을 삼고 그렇습니다. 보살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경을 설하기 위한 까닭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참으며 저희는 몸과 목숨 아끼지 않고 다만 이 없는 도를 아끼오리다. 건지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는 몸과 목숨 아끼지 않고 아벌레 신명을 아끼지 않고 단설 무상도 단한 무상도를 아끼오리다.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오는 우리들은 뭐 좀 다른다만도 처음 오는 사람들 보는 것 같으면 거의 참 마음을 굳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100명 왔는 것도 한 사람 주저앉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거의 한 번 왔다 가고 두 번 왔다 가고 이런 식이지. 지난 5일날 동지불공 해양을 했습니다. 보름간 나름대로 기도라도 해양을 했는데 그날 해양하는 날 저 먼 데서 사람이 몇 사람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좀 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과연 이제 글쎄요. 100명이 왔다 가는 데 한 사람 주저앉기가 어려울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포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세운 서원입니다. 서원. 이 경을 서가기한 가덕으로 모든 어려운 일 참으며 저희는 몸과 목숨 아끼지 않고 다만 무상도를 아끼오리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대목이죠. 그 다음 밑에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 닦아 다스리고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수비상과 같이 하라. 이 수비상과 같이 하라. 우리 이 수행자는 사실은 그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수비상과 같이 하라. 저기 보는 것 같으면 그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반석은 비바람에 움직이지 않고 군자는 칭찬과 비방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속에서도 명심보감은 세속에서 일도 그런데 우리 한차 참 부처님 자리를 바라보고 수행하고 있는 우리가 작은 일에 마음을 움직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일체법을 강하되 모두 있는 바가 없음이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함이 있을 수 없으며 불생불출하고 부동불태하여 항상 한 모양에 머문다함을 이것을 증언할 곳이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바로 실상자리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상자리는 불생불출하고 부동불태하고 그야말로 한 행사이 뭡니까? 한 행사이지 그 정멸사입니다. 거기에 머문다. 제14알라히 품에 넣는 그런 대목이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성불한 일에 지나온 것 모든 것은 한양하는 백청은 아선이겁이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자학의 첫 대목이죠. 예레수랑 보면은 내가 이번에 책을 원고를 하나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을 썼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불해 오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학의 이주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지금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 같은데 아니면 지금 우리 글로서 내가 남겼는데 이런 시가 갖다 한 100편 정도 내가 썼습니다. 선시를 갖다 한 100편 정도 썼는데 앞으로 그 책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시만 하더라도 능히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할 그런 경우가 안 되겠나. 이번 나오는 책은 그 책 한 권으로서 그 요지를 갖다 법학의 요지를 좀 추리가 담아가지고 중생이 깨닫게 하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책을 마지막으로 남긴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통의 의미에 같아서 아상지급에 항상 영시상과 또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느니라. 신통의 의미에 같아서 아성지급 보면 그 아성지급 상대 영시상 하는 그 대목이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마치 의원이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을 치료하게 하는 고로 진실로 살아있으면 죽었다 말한 것은 능히 험한 것을 살았다고 할 수 없듯이 나도 또한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괴롭고 아픈 자를 권하되 생각이 뒤바뀐 범물에 식도 있으면서 멸도한다 말하느니라. 역시 자학에 있는 말씀이죠. 그 뒤에 이제 이게 자학의 마지막 자학의 첫 개소 자 득불리하고 뒤에 이제 매자작시 예랑 중심 득이 무상의 속설지 무시하는데 매냥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여야 중생을 하여금 이었는지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부처님 몸을 속히 이루게 할까 하노라. 중생 승부를 갖다 애절히 간절히 바라는 자부의 참 자비의 말씀이죠. 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 3페이지 넘어가지고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으사 얻으신 비밀되고 유인한 법을 능히 일경을 지니는 자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또한 마땅히 얻으리라. 계도사고 이 법을 원리 기부일체 원리 중에서 그 3대 원리 내가 이 열에 참 실제품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대목은 이 법일의 원리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서 얻으신 비밀되고 용인한 법을 능히 일경을 지은 자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얻으리라. 그 뒤에 노는 개송은 내가 멸도한 뒤에 응당 이견을 받아지냐라 이런 사람 불도 이르기 결정 것이면 없느니라. 기부일체 도리죠. 내가 실력품 개송에 노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량 없는 백천만 아선직업에 이 억겨운 안호 따라 사마사불의 법을 닦고 익혀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니 너희들은 응간일심을 이 법을 유포하여 널리 익게 하여라. 조금 전에 공부했죠. 총력품에서 제22 총력품에 나오는 참 부처님의 그 간절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수행하여 이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며 이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든 겨울음을 여기게 하며 이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크게 요리하게 하여 그 원을 가득 채우게 하느니라. 이 법을 수행하는 것 하면은 제일 먼저 불안이 초조 불안 떠나가고 모든 고통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여기서 담아놨죠. 이게 능히 일체 중생을 크게 요리하게 하여 큰 원을 채우게 하느니라.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만약 선남과 선녀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너네가 멸도한 뒤에 마땅히 일법하기를 얻으리라. 이 보현보살 그 발품에 놓은 대목인데 그 밑에 보시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다음 생에도 반드시 법하기를 얻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연하심이 되어야 하고 혼연하신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생각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경우는 이 법화기를 수행할 때 그런 혼연자가 되죠. 그건 제물 혼연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많은 덕의 근본을 심으며 덕을 근본을 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덕을 심어야 되는데 덕을 근본을 심는 것은 모범일학경을 수행하고 모범일학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이겠죠. 세 번째가 정정치에 들며 이 정정치는 선불이 결정된 단체를 갖다 정정치라 합니다. 이 정정치에 들면 이 모범일학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빗나가기가 십상이고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정치 선불이 결정된 단체에 들어서 동안들과 같이 공부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중생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항상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지막 보현보살 금발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만약 열애가 멸도한 뒤 후 500세에 500세가 지금입니다. 후 500세에 혹은 어떤 사람이 법화기를 받아 지니고 잃고 외우는 자를 보고자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마땅히 도랑에 나아가서 모든 마군의 무리를 파고 안하고 따라 삼박삼거리를 얻어 법률을 굴리며 법폭을 치고 법수라를 불며 법비를 내리게 하여 했습니다. 마땅히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사자 법자에 앉으리라 할지니라. 안노다 삼박삼거리를 얻었다는 것은 불도를 이뤘다는 뜻이죠. 불도를 이루어서 법륜을 굴리며 법륜을 굴리는 것은 이 법을 살아나는 널리 전한다는 뜻이죠. 법폭을 친다는 것은 큰 어떤 우리 소리처럼 크게 이 법을 본다는 뜻이고 법소라를 본다는 법소라는 저 멀리 가는 걸 말합니다. 멀리 참 멀리까지 이 법을 전한다는 뜻이고 법비를 내린다. 법비는 차별이었죠. 평등하게 이 법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땅히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사자법자에 앉으리라 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늘과 사람에게 공양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 음공이라 음공, 음란 공양을 받아서 이 스님도 늘 다짐을 합니다. 음공자가 되자. 운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음란 공양을 받을 만한 그 덕목을 내 스스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덕목을 갖추지 못하시면서도 대중의 공양을 받는다는 것은 맨손으로서 빨갛게 다른 쇠덩이를 만지면 똑같습니다. 내가 그런 공양을 받을 만한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런 경우는 항상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짐하고 다금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8품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 마음에 담고 새겨질 그런 걸 한 개송 부분만 이 한 품에서 한 개송 부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또 이런 테마를 능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식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 때문에는 내가 붓을 썼으면 좀 더 예쁘게 썼습니다. 붓을 안 쓰고 이거 미술 그리는 그 작게 같은 그 붓을 가지고 장난삼아 길이 가지고 이 써난 게인데 그 글이 좀 어색해도 그 글이 어색한 게 문제가 밑에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글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떡 불고 필률이죠. 떡은 애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연자입니다. 이웃연자. 반드시 이웃이 있다. 난초는 향기를 타지 않는다. 향기를 타지 아니해도 저절로 주변을 향기롭게 한다. 사람의 덕향도 이와 같다. 자신의 주변을 향기롭게 한다. 수행자는 자신 가운데서 저절로 법향과 법의 향이죠. 법의 덕향이 나와 주변을 훈훈히 적게 한다. 떡 불고 필륜이라. 떡을 내놓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꽃향기 따라 벌나비가 모여들듯 법의 향기와 덕향을 갖춘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모여든다. 그러나 덕향을 타지 않는다. 덕향을 타지 않아도 저절로 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사연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파사연정은 사병을 파고 정법을 드러낸다.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정법을 수하는 부자가 됨을 뜻합니다. 부자 여러분 무술 연세에 맞아 모범이랑 예수 수행 강선일파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 이 소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복을 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마음을 닦아라 그러죠. 근데 그 참 이게 어폐가 있어요. 난 왜냐하면 닦을 무엇이 있어야 닦지. 무슨 행처가 있으면 잡아다가 뭘가 서로가 문제든지 어쩐지는 무엇이 눈에 보는 대상이 마음에는 눈에 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닦을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닦으라 한다지만은 닦을 대상도 없고 닦일 단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도 주관도 없습니다. 말인적 마음을 닦아라는 것이죠. 말인적. 그러나 마음이란 행상이었기에 행상이 아닌 일이 어디에 떼묻고 어디에 묻지가 않겠느냐. 본래부터 청정무구한 것이니라.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무구, 그냥 이게 닦을 대상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없습니다. 중생이 성불한 다음은 저마다 갖고 있는 두성 예목입니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중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저마다 자신 가운데 부족되어 있는 북성, 이 북성을 회복합니다. 이 북성은 성인이라고 해서 더 거룩하고 훌륭하고 범부라 해서 하찮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마다 있다는 북성을 회복하면 중생계가 불개요. 우리 중생계와 불개가 두 개 아니고 그 북성 차원에서는 사바세계와 상대감도가 두 개 아니고 이 사바세계는 들은 것이 가져가고 온갖 법칙을 가져가는 이런 세계가 바로 부처님 국토가 두 개 아니라는 뜻이에요. 번뇌가 꼭 보리요. 번뇌를 끊으라, 번뇌를 끊으라 하는데 끊을 번뇌도 없고 번뇌 그 자체가 보리다. 깨달습니다. 생사를 열리고 열반을 얻으라고 그리 강조를 하죠. 보통 참선하는 사람들이. 생사가 열반이다. 나고 죽는 이것이 바로 열반이었더라. 이 열반은 우리한테 이미 갖춰져 있더라. 이러함이 불가사의하여 모법이라 이름했느니라. 따라서 마음이 곧 모법이니라. 나무모법리나 경체목을 부를 때 자기 부처에 기명하며 시방시불께 기명하면이라. 국성을 회복할 때가 속성지불신할 때니라. 다른 곳에서 속성지불신을 찾지 마라. 나무모법리나 경 부를 때가 꼭 속성지불신함이니라. 중생 소유라. 중생이 즐겁게 노는 일이라 함도 역시 제목을 부를 때이니라. 모법을 떠나서 중생 소유라는 없느니라. 중생 소유라 자학이 있는 말씀이죠. 중생이 즐겁게 노는다는 제목 부를 때가 중생이 즐겁게 노는 때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새 선물이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네. 그